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수고로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가족 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까지 함께 이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 교회는 WCC죠.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WEA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 두 단체와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입장을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통합 측 목사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 문제만큼은 통합 측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단에 속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서,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서 어느 때는 정말 교단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절한 예는 아닌데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왜? 거기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가운데 예불 시간을 넣거나 불경을 낭송하는 시간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면 누구를 분명히 내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독선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오직 우리가 내세워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뻘쭘할까 봐. 저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자손 만대까지 함께할지어다. 입장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 독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진리 때문에 정말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교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죄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죄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해결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거든요. 왜? 그래야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육신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다?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그게 대속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하셨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죄 문제를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도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꾸며서 쓴다,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쉽게 말하면 경전이죠. 경전을 쓴다라고 하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죄는 뭐겠어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철저히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의 문제도 어떻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거. 지옥은 무엇이 지옥입니까? 지옥은 단순히 형벌과 고통의 세계가 지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지옥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게 구원인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만 그 천국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게, 그 생명이 뭐예요? 그러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생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이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우리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종교가 신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 인간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고안한 그 신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이죠. 그 신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 아빠와도 같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 신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다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생명과 사망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자,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라 그러죠. 6절에. 그리고 7절에 가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까,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은 뭐냐? 거기 6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에 살리니 라고 말하고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죄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가 해결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면 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가 갖는 또 하나의 유일한 우월성은 뭐냐면 성령의 존재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 신화라 그러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두 존재밖에 없어요. 신과 인간. 그리고 그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것도 인간이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당당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 애들은 벌써 몸을 뒤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기도 어려운 이론을 만들어 주시면서 믿을 테면 믿어. 얼마나 당당하세요.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본질은 하나인데 각 위로 따로 계신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얘기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또 누구예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양자의 영.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냐?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여기에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우시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믿어져요? 근데 믿어져요. 내가 믿은 겁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자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좀 웃어줄 만도 한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이때를 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성령님, 내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내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나를 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공포심이 생깁니다. 내게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오늘 마지막 절 볼까요? 39절,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랑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니까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 주일인데 다른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걱정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고 뭘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고. 그런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가 왜 그 걱정을 해? 너는 그냥 엄마 아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행복할 수 있게 살아.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아니시겠어요? 네가 왜 걱정해? 내가 있잖아.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불교도들을 전도하자고 해서 혹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전도하자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도 예수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감사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영적인 감사, 신령한 감사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십니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르네.
희망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예배 때 손을 잡자고 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잘 안 잡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손 잡으려고 환장을 했는데 이제는 손도 안 잡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과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우리 아내와 자녀를, 또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1-2분 정도 우리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잡은 손 가운데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맞잡은 이 손, 부모가 절대 자식의 손을 놓는 법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세계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계 만방 열국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눈물, 땀과 그 아픔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심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거둘 것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전해진 것처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전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특별히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